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또 저희 아내 우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무탈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8년 전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면서 제가 교회 앞에 작은 포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면서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지에 잘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긴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에 품었을 때가 고등학교 학생 때였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당시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학생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많은 교회의 학생들이 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멋있게 꾸미고 시낭송, 간증, 중창, 연극 등 참 많은 걸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회보를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보 발행에 대한 책임을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모으면서 편집 담당자인 저도 글을 하나 써야 했습니다. 당시 글재주가 없던 저는 어떤 글을 쓸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글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은혜라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로서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 언젠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고도 없고 무슨 말을 거기 썼는지 자세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저의 삶을 비춰봤을 때 전 사도 바울의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사망 가운데로 던져져야 할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보다 내게 주신 축복만 생각했던 삶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전 유대한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선교 후원을 시작했던 우리 은평교회에서의 저의 신앙생활은 자연히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차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때가 차면 부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제가 선교지로 나가면서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며 이제 선교사로 주어진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곧장 성령에 이끌려 40여일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십니다.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즉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젊은 시절 살아왔던 고향 나사렛,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안식일이 되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라고 사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 함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연약한 마음을 소지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는 적에게 붙잡혀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하는 것은 적에게서 구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아픔과 온갖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 복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희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희년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희년이라 하면 50년째를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7년마다 땅이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7년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그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다른 이에게 팔았어도 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이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희년이 되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필리핀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필리핀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저에게 많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 많은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이방 땅에서 행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필리핀에 복음 전파를 실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선교지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자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흉내라도 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필리핀에서의 선교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문화는 카톨릭 배경이 강하고 가족 중심적이고 친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히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런 문화를 이해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그들을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또 게으르다고 무시하지 않기였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선교를 상황화하자 하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언어로 필리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 엄청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진 것 나누어 주기, 알고 있는 것 알려주기였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복음, 예수님만 필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고기를 그냥 거저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지역교회와 필리핀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그들을 장차 선교사로 다시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보필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년들은 이미 카톨릭 문화에 고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교회에 부르면 잘 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변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반면에 순수한 어린이들은 바로 하얀 백지에 복음을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에 우선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로하우스를 통해 선교사님들, 또 여러 목회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 와서 먹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로하우스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이제 지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천사를 보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쉬게 하십니다. 먹고 쉼으로 영과 육이 회복된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 40주야의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선지자의 소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히로하우스가 이런 쉼터가 저희 쉼터가 이런 장소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히로하우스는 방이 좀 여러 개 많이 있는 큰 가정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겨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이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히로하우스입니다. 이제 필리핀의 선교 현황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닐라에서 1시간 남쪽으로 거리에 히로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거리에 저희가 사역하는 또 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한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고지입니다. 주변에 바나하우라는 2000m가 넘는 산 동쪽 기슭에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자, 여기는 룩반 시내입니다. 룩반 시청이고요. 룩반 거리입니다. 그리고 룩반에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카톨릭에서 성지로 여기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힐링 처치라고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분이 예수님 상입니다. 거기까지 몸이 아픈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치유된다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이 저기에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교육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룩반의 인구는 한 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0명 정도 다니는 남부 르손 주립대학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의 기숙사 촌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가 협력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마치면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을 부양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합니다.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갑니다. 또한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빈둥빈둥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을 만들려면 본인의 신분증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신분증을 가진 필리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루의 일당이 제가 보니까 한국의 1시간 시급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인지 장차 미래에 대한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술을 먹거나 노름으로 날려보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 미래를 곧 다가올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꿈꾸지 않는 그 인간은 인간 그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필리핀 땅 룩반에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들 같지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룩반 지역을 선교지로 택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룩반에 동역자 조셉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18년 전에 만난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원래 사업을 하던, 즉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목사님의 그 권유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졸업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인성과 그 믿음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다시 필리핀 선교사로 온다면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교에서 파송을 받고 필리핀에 와서 2번이나 그 룩방이라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현지인 교회에 저희가 8시에 아침 8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제가 만난 그 교회를 당시에 제가 소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업을 하고 망해서 신학교에 왔지만 그래도 사업하던 사람인지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금요일이면 신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가지 않고 신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에 가지 않냐 그랬더니 차에 기름이 없어, 휘발유가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다 잊어버렸죠. 주유소에 데리고 가서 집에 갈 기름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 가고 있을 때 주일날 지금 만났던 이 교회를 제가 데리고 가서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소개해준 그 이후로 제가 8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까지 매일 새벽 3시에 눕반에서 일어나서 3시간 걸리는 이곳까지 매주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조셉 형제입니다. 마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셉 형제를 만나고 제가 눕반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사인 아르넬 전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는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만났던 신학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룻반은 이 아르넬의 고향이 아닙니다. 룻반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애국인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도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넬이 그 룻반 교회에 와서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빙을 받았겠죠. 외부에선 이 목회자가 기존 성도들과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이 아르넬 전도사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가운데 교회를 사임하려고 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은평교회에서 배운 이 경험을 토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거기 교회의 중직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여전도의 회원들을 그 모임에 나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담임 교역자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은평교회의 도움으로 아르넬 전도사에게 신학대학원 MDB 학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르넬 목사는 묵묵히 인내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생기자 아주 재밌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미 지역에서 장로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노회장으로도 이미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아르넬 목사를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따야바스 교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전 기도 가운데 눕반 어린이들이 장차 필리핀 교회와 필리핀 사회에 지도자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이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눕반의 신실한 동역자 조셉 형제와 아르넬 목사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이제 따야바스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송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집을 짓고자 하면 땅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일정 금액의 조그만 금액의 렌트비를 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저기 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만한 집들이 한 70여 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작년 70여 가구, 7가정과 6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은평교회 단기팀이 와서 2번이나 이 교회에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먹을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생필품들 또 식량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쌀이죠. 그리고 또 은평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또 방문을 하셔서 그들의 가장 필요한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교 유치원입니다. 사렙다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코로나 전 사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유치원입니다. 선교 유치원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못 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원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봉고 교회입니다. 이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셉 형제가 마련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 부지죠. 이 지역은 전통 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로 시장 또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도 없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는 잡부일이나 또는 청소, 또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옷가지에 세탁을 해주는 것으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부모들이 피곤하다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셉 형제가 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만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하면 좋겠다. 이래 시작을 해서 한 게 이 봉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모였죠. 그러다가 감사하게 이 주차장 뒤쪽에 이런 땅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곳에다가 장소를 넓히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바닥에 타일을 깔았죠.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필리핀에 가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파레트라고 나무로 이렇게 물건들을 실어서 배에다 싣고 가고 이렇게 선적하는 파레트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필리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다가 대패질을 해가지고 애들이 앉을 의자, 그리고 또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뒤에가 좀 보기가 그렇죠. 막는 저 울타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앉아서 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들도 모여서 저희가 부모 세미나도 하고요. 애들 찬양하는 모습이죠. 모임 때마다 저렇게 바닥에 신발 신지 않고 들어와서 타일인데 집보다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애들이 저기서 자려고 그래요. 본인 집보다 훨씬 넓고 깨끗하고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들에게 또 생필품을 나눠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통들 보이시나요? 저금통입니다. 얘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학교에서 요즘 다 준비물들을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푼돈이 생길 때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고 저기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또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저희가 저런 것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봉고교회 사역이 코로나 전에 시작을 해서 몇 년째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된 겁니다.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이 청소년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 훈련 마친 우리 학생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1기에 12명의 우리 아이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단계, 좀 3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눅반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도시 외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시내에 학비가 좀 비싼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멀리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갈 차비가 없어서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1시간 거리 4km는 넉넉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 문화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비가 많고 더운 나라입니다. 또 교실이 부족해서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2부제 수업을 하는 거죠. 필리핀은 50보 이상은 트라이시클 타고 다닌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바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돈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많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거나 또는 마친 학생들 가운데 신실하면서 교통비 보조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통학용 트라이시클비를 지원하기를 올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고교회는 장소가 좁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소모임 소그룹 모임을 갖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장소에서 4분의 그 부모들이 매주 금요일 성경 공부에 나와서 조인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좀 더 넓은 예배 처소와 또 방과 후에 배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은 악당한 교회입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무슨 깡통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평수로 한 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룩반에서 더 가야 됩니다. 더 오지죠. 근데 이곳에 약 3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매주 말씀과 찬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곳에서 2명의 어른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자, 룩반 사역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르넬 목사입니다. 지금 이 룩반 교회는 자체적으로는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룩반 교회는 그 교회에 현재 담임으로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다음은 저스틴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따야바스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 전도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 르손 대학이, 그 남부 르손 주립대학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대학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최소 10등 이내에 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학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기 전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지원하기를 원했고, 동생들이 졸업해서 각자 이제 직장을 찾아가자 드디어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교도소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고요. 그래서 그의 이제 믿음과 또 주변 평판을 보고 괜찮다 해서 드디어 MDB 1학년을 지원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중에 한 학기죠. 한 학기 중에 몸에 담낭, 결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차피 이건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자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결석을 제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석 제거는 하지 못하고 위에 결핵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몸에서 피고름이 나고요. 거의 몸에 열이 40여 도가 넘어가고 2달 가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래도 눅반에 와서 괜찮은 사람 하나 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은평교회에서 사는 게 축복의 날, 또 기도 시간마다 우리 저스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가 하루에 5만 원이 넘는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은평교회에서 치료비를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참 명석한 친구입니다. 아주 잘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교만함도 있습니다. 본인 손으로 동생 둘을 다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만큼 만지신 겁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플 때 몸무게가 43kg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56kg 나갑니다. 이 친구입니다. 지금은 사역에 다시 복귀를 하였고요. 이번 이제 새로운 학기에 다시 신학교를 등록을 해서 MDB 과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조나단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는 악당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직 트라이시클 기사입니다. 그런데 콜링을 받아 사역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먼 거리를 매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비자매입니다. 조비자매는 현재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은평교회 장학부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가 둘 있는 싱글맘이에요. 필리핀은 싱글맘이 참 많아요. 한가족 부모가 많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봉고 교회를 같이 도와주면서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 부부입니다. 괜찮게 생겼죠? 저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 사역자들이 현재 룻반 복음화의 동역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교사는 계속해서 은혜의 물, 빵과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 필리핀에 희망을 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구조를 뛰어넘어 일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꿈을 꿉니다. 눅반지역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아마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동역자들로 이들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필리핀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십시오. 본고교회 확장과 방과후 학습센터, 또 장학사업,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일, 또 선교 유치원 재개원하는 일을 저는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은평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선교지에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